오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우리 말라기서 맨 마지막 성경책인데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입니다. 구약 성경 끝에서 두 번째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합독을 합니다.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 같이 봅니다. 그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면 나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그러기를 원하신 마음에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는 주지 않았건만은 깃털 날개보다 더 멀리 갈 수가 있고 더 높이 날 수 있는 상상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언덕이 보이는 창가에 앉으면 마음은 날개를 달고 높이 우리가 훨훨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상상의 날개는 꿈꾸는 세계로 데려다 줍니다. 시간과 공고를 초월해 가고 싶은 곳은 어디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했던 어린 시절로 날아가기도 하고요.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또 가보지 않았던, 언젠가 사진을 보고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곳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녁 무렵 고향 바닷가의 부드러운 모래밭을 맨발로 걷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상상의 날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가 봅니다. 눈을 감으면 상상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고 만날 수 없는 사람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용서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눈을 감고 수없이 사랑을 연습하고 나면 눈을 뜨고 만날 때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의 손을 내밀면 되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깃털 날개를 주지 아니하고 상상의 날개를 달아주는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상상의 날개를 펴고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헛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욕망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상상의 날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줄 줄 믿고, 오늘 특별히 근사나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본문은 특별히 스가랴가 본 환상을 말합니다. 스가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환상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며 스가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우리 스가랴 4장 1절 우리 한번 먼저 봅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전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아멘. 누가 스가랴를 깨웠습니까? 바로 스가랴에게 말하던 전사가 흔들어 스가랴를 깨웠습니다. 다시 나를 깨웠다는 말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는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차 마음의 준비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천사가 스가랴를 깨웠습니다. 물론 그때 스가랴의 마음 상태는요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잘 몰라도 그런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가 없고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기에 우리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를 깨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2절에 보면 이제 그가 본 환상을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는 것을 스가랴가 보았습니다. 또한 3절에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노라, 이렇게 이런 환상을 스가랴가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 순금이란 말은 가장 귀하고 변치 않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옛날에 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변치 아니합니다.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그런 금. 그래서 성경은 이런 순금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승훈같이 좋은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금이란 말은 가장 귀하고 변치 않는
그런 성질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등잔대란 말은 신정국가인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등잔대는요, 불을 환히 밝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죽어가는 썩어져가는 사회를 바라보며 빛을 비추라. 우리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15절, 1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착한 행실로 이렇게 본을 다 보이기를 바랍니다. 착한 행실을 보며 너는 믿는 자답다, 너는 신자답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기에 언제나 우리는 늘 정말 타오르는 횃불처럼, 그리고 이렇게 소금처럼 그렇게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런데 등대 곁에는요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옆에는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 많이 끝나는, 특별히 여기 두 감람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여러분 주발에는 말은 기름을 담아놓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또 하나는 그 좌편에 있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두 감람나무란 등잔대에 지속적으로 켜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감람나무 때문에 등잔대에 등불이 켜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가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기름을 이 등잔대에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무는 살아있어 지속적으로 등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그런 감람나무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4절에 보면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스가랴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물었을까요? 몰라서 물은 것입니다. 정말 무엇인지를 몰라서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스가랴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나중에는 답을 알았겠지만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대답하는데, 우리가 방금 합독했던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을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방금 합독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라는 스룹바벨에게 주신 그런 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잠깐 역사적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면 남쪽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는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하고요 포로로 끌려간 지가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일부만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와서 보니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습니다. 황폐해지고 말았고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폐허된 상태로 이렇게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기쁨보다는 걱정거리가 앞섰습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오고 보니 나라는 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이걸 보면서 저들이 넉노와 울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진 것이 없죠. 70년 동안 포로 살았으니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금이 환향도 아니었습니다. 돈 벌어 성공해서 온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만 하다가 돌아와 왔으니 먹고 사는 것이 문제고요 생계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론 분열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없는데 국론까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기도 각박한데 더 심각한 것은 이렇다 할 영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끌어갈 리더가 그 당시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갈래갈래 나누어졌고요 자기들 생활에 급급하다 보니 나라와 민족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성전을 짓자고 하니 돈이 없다고 말했고, 성을 쌓자고 그러면 천천히 하자, 이런 사람들만 늘었습니다. 무너진 것을 보면서는 누구 하나 건축할 놈 하나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국론은 갈라져서 정말 하나가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위협까지 닥쳐왔습니다. 주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죽이려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뺑뺑 둘레에 이스라엘 죽이려는 나라들로 꽉 차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에돔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왕래하며 70년 동안 멋대로 거루한 땅을 질봐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버렸고 그만 정말 무너진 거름덩이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1807년에
독불전쟁, 독일은 나폴레옹에게 무참하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경제 그리고 정치 그리고 완전하게 몰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패망한 독일 국민을 향해서 입을 연 철학가가 있습니다. 바로 피테입니다. 독일 국민에게 고함, 유명한 강연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독일이 망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는 외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심과 도덕적 타락이 독일을 망하게 했다는 유명한 그런 피테의 독일 국민의 고함, 그런 연설을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세 가지 타락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민이 타락하는 경우, 여러분 국민이 타락하면 이 경우는 정부가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국민이 타락하면 정부가 타락해서는 안 되죠. 두 번째로 정부가 타락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국민과 정부가 똑같이 타락할 경우에는 오직 하나, 국가는 멸망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테는 이렇게 국민이 타락하는 경우, 바로 이게 정부가 타락해서는 안 되고, 정부가 타락하는 경우는 국민이 타락해서는 안 되고, 국민과 정부가 똑같이 타락하면 이 민족은 망한다는 그런 유명한 연설을 많은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때문에 민족이 사는 길이 뭐냐? 내 자신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참으로 내 민족이 사는 길이 뭐냐? 오직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사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고 회개의 눈물밖에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국민이 타락하고 정부가 타락을 해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길,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옛날 스룹바벨에게 말씀했고요, 오늘은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따라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으면 아멘.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걸 심차게 외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오늘날 현대판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본문 이제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6절로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결코 여러분 이 민족도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수호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만 된다면 아마 똑똑한 사람들 다 잘 되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그렇다고 해서 꼭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가 가장 높은 경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고, 또 하나는 여기 성전 건축, 그 당시 성전 건축한 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자를 준비했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건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아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 여러분 그렇게 원했건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하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물론 건축했건만은 다윗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돈만 가지고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해군 군복대 하나님의 해군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이렇게 시온성교회 부임해서 몇 차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며 중축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만 가지고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해군 군복 시절 이제 삼해역사령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당시에 80년도에 1억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맨손으로 그 예배당을 짓고 제가 제대했는데 그때 지휘관을 3분 모셨습니다. 그리고 참모장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참모장은 제 초등학교 선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휘관이요, 이분들이 다 별 2개, 3개, 4개 3분 중에 내가 예배당을 칠 때 3분이 참여했는데 예배당을 칠 때 2사람은 참모총장을 했고 한 분은 사성 장군으로 그렇게 삼성 장군으로 끝났습니다. 3분은 다 총장을, 2분은 총장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참모장은 대령이지만은 절대로 이제 지역 참모장은 별이 안 된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물론 거의 다 안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은 별 2개까지 달았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그때 기억해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지을 때 거기에 협력한 사람들이 다 두 분은 참모총장 되었고 또 한 분은 이렇게 별을 3개 달았고 또 한 분은 그것도 대령이 별을 2개 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협력하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헐미어 헐뜯는 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잘 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과 능력만 가지면 무엇이나 다 된다고 믿는 인간의 오만함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힘 가지고 능력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인간이라도 언젠가는 보다 큰 힘 앞에 거꾸로 진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그런 사실, 이런 은혜, 이런 능력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로부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독일에서는 어려운 학생들, 고학생들 중에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남의 집에서 노래를 불러 돈을 버는 그런 이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가 부잣집 창문 아래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적에게 크고 무섭게 생긴 사나이가 창문을 열고 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험상궂은 사나이가 주먹질이라도 할 줄 알고 그냥 막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나이는 계속 쫓아왔고 그만 루터는 붙잡히게 되었답니다.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루터에게 그 사람은 주먹이 아닌 돈 뭉치를 주었다는 거예요. 막 도망갔는데 찾아와서는 그냥 주먹보다는 돈 뭉치를 이렇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주려는 따뜻한 마음에 자선가가 그에게 따라왔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모두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꼬부라진 마음으로 보면 여러분 다 모든 것이 부정적이요, 은혜 받지 못하는 잘못된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잘못되고 모든 것이 틀렸건만은 은혜 받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들도 받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먼저는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의 보혈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의 보혈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사명으로 일하는 것이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나는 여러분 다 좋은 믿음들 갖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걸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좋은데 꼬부라진 마음으로 보면 다 좋지 않은 거예요. 꼬부라진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세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죠?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난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죄정도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자가 잘 됐다는 말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건 성경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7절에 보면 근산은 무엇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근산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던 사람들 말합니다. 다뜨데라는 사람, 스발보르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반대하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산은 네가 뭐냐? 그 당시 성전을 방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고약한 존재들이었으면 이름까지 써서 어쩌면 그 후손들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잘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자들이 잘 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형제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들 여러분 다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산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형제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비록 그들이 큰 산과 같이 방해하며 도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심으로 무너져 평지같이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지처럼 임하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큰 산아 네가 뭐냐? 우리에게도 큰 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큰 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큰 산이 될 수가 있고, 또 아내가 큰 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식이 큰 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의 교만, 인간의 절망,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큰 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 이 큰 산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져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큰 산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지요. 인간의 능으로, 인간의 힘으로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프랭클린 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따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원자력보다 강하다. 여러분, 프랭클린 홀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성경 볼까요? 빌립보 4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가로막으면 절대 안 돼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들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산들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인간의 교만, 쥐꼬리 많은 잘못된 자존심, 또 인간의 타락된 마음,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배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7절 하반절에 보면 무리가 일치기를 은총이 내게 그에게 있을지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볼까요? 은총이 내게 그에게 있을지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승리를 체험한 크리스찬들의 찬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총이란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은총이 내게 있을지로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유대 민족들이 안고 있는 국가적 위기는요, 힘이나 능력으로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진 것이 없지요. 또 국론은 분열되어 있지요. 외세 침입들이 많았습니다. 나라와 국민이 타락한 그런 지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하는 건 절대로 그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위기, 그들의 정말 그 약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절대로 유대민족이 다시금 이렇게 살아나서 지금 온 세상에 정신살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힘으로 또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여러분 절대로 이런 위기들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스가랴 우리 4장 우리 10절 봅니다. 우리 안 읽었던 말씀 스가랴 우리 4장 10절 봅니다. 시작.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도로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작은 일 절대 여러분 멸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작은 일 잘하는 자가 큰 일도 잘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만 맡겨야 잘하는 척합니다. 작은 일은 적장적장히 하는데요, 여러분, 작은 일 잘못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 소홀하는 자가 어떻게 큰 일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말합니다. 스룹바벨이 하는 것을 보고 비난하며 조소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물론 스룹바벨 성전이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훨씬 더 초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인데 이걸 작다고 비웃으며 벽돌 한 장 쌓지 않는 자가 스룹바벨을 욕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하는 이 잘못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미 성경에 낱낱이 다 기록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누가 감히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감히 멸시하느냐? 따라합니다. 내가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업장도 하나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또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마 십자가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번번한 남편처럼 보이건만은 남편 때문에 기도하는 아내들이 있잖아요. 또 아내 때문에 기도하는 남편들 있잖아요. 또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여러분 꼭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지 절대로 안 풀어집니다.
한 번 사람 잘못된 거요, 그 종자 고치기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한 번 잘못된 사람은 끝내 안 고쳐지더라고요. 차라리 그걸 떠나버리든지 끊어버려야지. 언제까 저것이 사람 될까? 기다리지만은 절대 안 돼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사위, 그리고 며느리들 좋은 사람 받기를 많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자가 들어오면 그 집 망해요. 잘못된 사위가 들어오거나 잘못된 며느리 들어오면 그 집 망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위들, 며느리들 잘 받는, 잘 맞이하는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들어야 그 집이 소망이 있지. 고집이나 세고 부모를 거역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우습게 보고 이런 자들이 들어오면 그 가정에 소망이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비방하고 조롱하고 벽돌 한 장도 헌금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당 다 지어놓으면 큰 소리치고 말입니다. 어려운 때는 쏙 빠진 사람들이 그저 다 지어놓으면 와서 마치 지가 충신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절대로 사람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감히 누가 멸시하느냐? 내가 수르바벨을 붙들고 있는 누가 수르바벨을 흔드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르바벨을 붙들고 있는데 누가 감히 수르바벨을 흔들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은 수르바벨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와의 눈은 우리에게 향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받지 않으면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천사가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 뛰며 노래하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불평이나 하고 은혜 생활하는 사람 끌어당기기나 하고 이런 종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한없는 은혜 받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교육자 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신학생 한 사람이 잘못되면 온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삶이 없는 사람이 목표를 하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누가 감히 멸시하느냐? 눈에 보니 현실과 의욕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방금 우리 배종호 장로님 내 방에 돌아와서, 목사님 이번 주간에 뭐 좋은 일 많이 있었습니까? 네, 그랬잖아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떻게 큰 일만, 좋은 일만 많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오늘도 예배당 찾아나오고 또 잠잘 자고 새끼밥 먹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고, 이게 바로 축복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평범하게 삽시다. 여러분, 특별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노래가 뭐지? 얼마나 소중해. 벼랑 끝에 서보면 알아요. 내가 잘 불렀지 않아? 어떻게 불러? 하여간 얼마나 소중한지, 평범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 여러분, 내가 밥 세끼 잘 먹는 거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거 먹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먹고 싶은 거. 여러분, 나도 하나님께서 정말 64년 동안 이만큼 사랑했는데 정말 나에게 꿀잠은,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꿀잠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저마다 특별해지기를 늘 소원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항상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난 특별한 종자다, 나는 특별하게 살아야지,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이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던 날 밤 제자들에게 너희는 오늘 밤 모든 날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지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만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장담했습니까? 여러분, 이는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남들이 다 주님을 배반, 나만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교만의 말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그날 밤에 공포에 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도 역시 똑같은 보통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보다 조금 나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기는커녕 말 폼을 잡고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가 잘나서 가졌으면 하나님이 주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지가 가졌다고 해서 폼을 잡고 떠버리며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 많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지렁이라고 별명 붙은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많이 만드신 것은 분명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평범하게 사는 거 여러분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큰일을 우리가 큰일을 하지 않더라도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인생이 진정 멋진 인생이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옛날에 외쳤던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손 딱 들고. 당신. 여러분 멋져 그래야지.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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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을 그랬죠?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살면서 저주라, 그런 말. 저주고 살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줄 줄을 믿습니다.